통일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선교한국이 있었는데 저도 하루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루 첫 강의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쭉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제 강의, 오후에 하는 주제 강의를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강의들을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제목이 임박한 통일 준비 핵심 탈북민 선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강사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영화 광고도 제작하시고 쭉 하면서 10년 전에 영화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탈북민을 주제로 한 영화를 10년 정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도 쓰고 극본 다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잘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통일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알고 그렇게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 드리는 오늘 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긴 한데 오늘 시간 안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첫 강의에 질문을 합니다. 통일이 정말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통일이 올까요? 긴가민가 하시죠? 저도 통일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언젠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통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통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서 그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가 또 선교적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임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북한에는 만수무강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만수무강연구소에서는 김정일 오직 한 사람의 건강만 전담으로 체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하는 곳입니다. 근데 당시 건강 상태 체크한 그 상태로 봐서는 아직 죽을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다른 외국에서도 아직은 좀 더 살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죽음이 그 다음 김정은의 불안한 통치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권력 이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권력을 이양받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1974년도에 후계자로 낙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지도자 수업도 하면서 권력도 하나씩 무슨 위원장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과정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또 군대보다 더 위에 있는 노동당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능력까지 그렇게 갖추고 나서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인 권력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일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한 이후 권력 이양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도자 수업을 2년밖에 못 받고 그렇게 권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불안한 1인 체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최측근에 7명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 800명에서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정일 정권에서 일하던 주요 사람들을 다 숙청한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 특성상 다 좋은 혈통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된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복수를 벼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더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살을 좀 빼서 좀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145kg이 나가고 있다고 하고 수면장애, 폭식, 폭음 이런 등등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수장이 되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김일성 하면 혹이 생각나서 혹 이렇게 이만한 혹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생겼느냐? 그거 제거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못 제거하는가? 전신 마취가 두려워서. 전신 마취되면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수술 하나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강도 정말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현 상황이다. 만약에 김정일이 2년만 더 살아 있었다면 김정은의 권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다져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김정일을 일찍 죽게 하신 것은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 이것이 통일을 더 빨리 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8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그런 성격이지만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규약을 고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 8차로 21년도에 모였을 때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여기서 김일성 3부자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당원 의무 이렇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바뀌기 전에는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주체 태양으로 쭉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부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규약에 보면 그냥 당원은 당 중앙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 이렇게 이름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 중앙의 영도라고 했을 때 굳이 당 중앙이 김일성 3부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딱 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지탱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이것은 마치 종교와 같습니다. 북한 도시마다 마을마다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생탑은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것이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근데 최근에 이 영생탑 주변에 전기철조망을 쳤다고 합니다. 무너뜨릴까봐, 해코지할까봐. 그만큼 북한의 지금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외부 세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유, 막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체 사상의 균열이 붕괴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문화, K-팝 등등 이런 것들이 북한에 지금 다 들어가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운명은 김정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개방으로 그걸 열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들을 품어야 되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북향민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일의 또 다른 시그널은 탈북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많다는 것을 두고 통일의 뒷문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북향민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요셉처럼 통일을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의 대사들. 북향민들이 한국에 오면 최근에는 못 그러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전화를 하고 북한의 식구들에게 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한국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보냅니다. 돈을 100만 원을 보내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한 50만 원 먹고 50만 원 정도를 전달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전달을 하면 그 돈으로 마을 전체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당에서도 저 사람들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마을이 일단 먹고 사니까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오히려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은 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돈 받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막 잡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할 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겼다면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굳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면 북한 사람들 자기 친척들 전화할 때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가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향민들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한결같이 북한 사회 가시는 분들, 탈북민 사회 가시는 분들이 참 북향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사회 가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고 북한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반드시 해야 하는, 지금의 이들 탈북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섬기고 복음으로 잘 세울 때, 통일되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엄청나게 크고, 이들이 북한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섬길 때 제일 힘든 것은 퍼주고 퍼주었는데도 감사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섬겨야 되냐고, 어느 때까지 줘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은 배급 사회입니다. 당에서 주는 것을 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일은 하지만, 그래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죠? 받겠죠? 받습니다. 받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먹고 자는 거 책임져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심으로 퍼주던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 생각 차이가 엄청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줘도 이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북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주체 사상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한번 거쳤다가 한국에 이렇게 오고 할 때 중국에 가서 제일 큰 배신감은 주체 사상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데,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주체 사상하고 김일성 3부자 이름만 뺐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듣다가 저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에 복음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랑도 잘 못 받고,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이 뼛속 깊이 그 배신감에 있는 그 거부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랑으로 노력해 가는데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을 먼저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사역들이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언제 무정부 상태가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유엔이 들어갑니다. 유엔이 들어가서 어떤 체제를 선택할지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갈지, 공산주의를 갈지, 아니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선택할지. 여기에 북향민들, 지금 탈북민들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붕괴 징조를 알고 북한을 4등분으로 나눠서 다른 나라가 서로 네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벌써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직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먼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칭호를 받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칭호, 이 부르심은 분단되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된 우리 한국이 정말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관심도 핍박이다. 무관심도 핍박이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 저들의 고통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막 마음에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사회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탈북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최하층에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오는 동안에 물론 생각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돈 들고 왔는 것 대부분이 사기당해서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또 정말 이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서 돈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돈도 날리고 또 한국에 와서 좀 일해 보려고 하니까 이 탈북 과정에 막 두들겨 맞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초 공급 돈 받으면서 그렇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탈북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상황과 환경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에게도 또 기회가 되면 열려주시면 열심히 또 사역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오늘 통일을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잘 몰랐고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김정은 체제를 위태위태하게 하신 이유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열심히 주님 주신 이 기회를 살려서 열심히 준비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열강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위태한 상황이 와도 얼마나 자기들 이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에 주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과 자유가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수련회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참으로 쉼과 은혜와 교제
정말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수련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